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이사야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공부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행 생신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요사이 그 갈등 관계에 있어. 대화를 안 하려고 이유는 우리나라 대표가 대통령이니까 일본 그 국왕도 있고 하지만 총리 대표 이웃에 친해야 되는데 네가 하고 이야기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대화 안 하겠다. 아니 만나지도 않겠다. 이런 상태죠. 왜 그렇게 됐죠? 자신들이 잘못했는데도 잘못 안 했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죄를 지어놓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혔는데도 안 했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하고 상대 안 한다. 네가 하고 상대 안 한다. 이게 이제 죄라는 걸로 말할 수 있죠. 죄. 네가 우리에게 잘못해놓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너희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하나님이 고개를 외면해 버리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일방적으로 막 달락하면 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이야기 많은데 하나님께서 할 이야기는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뭐 달라 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하나님 나 안 찾겠어. 하나님 안 믿겠어. 이래야 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오려고 해도 안 돼.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사랑이 많으세요. 무한히 사랑이 많으셔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십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바늘 같은 아주 작은 죄도 따지셔요. 하나님은 그냥 그래 용서했다 이렇게 안 하세요. 따지십니다. 철저하게 따지십니다. 그걸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따지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이거 알면 큰 오산이에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지금 일본하고는 틀어져 있어요. 서로 얼굴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 보고 자꾸 뭐 해보자 그러는데 우리는 외면해. 이거 말 안 듣는다. 너희들.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 말 안 듣는다. 길마음. 그런데 화해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오가는 거. 서로 대통령도 오고 총리도 서로 왔다 갔다. 화해가 돼. 화해. 이제 죄 지은 이제 피해를 본 쪽에서는 이 화해가 안 될 때는 원수로 되어 있는 원수라는
서로 교제가 없어져 버려요. 교제가 없어져. 교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웃 간에도 원수되면 아이들도 안 가고 먹을 생기도 안 줍니다. 그런데 화해가 일어나면 다시 아이들도 서로 놀러 가고 또 먹을 것도 또 생기면 갖다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화해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면 성경에 보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가장 그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돼.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돼. 일본이 인정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너희들 말 듣겠다. 인정하냐?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냐?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희들 괴롭혔어. 너희들 꽃다운 그 어린 여자아이들 데려다 위안부로 삼고 너희들 우리가 너무 많이 괴롭혔어. 미안해. 그러면 상대를 해주는 화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이사야는 유대나라 하나님 백성이죠. 백성들이 죄가 차곡차곡 쌓여있어요. 그런데 시침이 깨는 거예요. 죄 안 지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아무리 나에게 뭐 달라고 해봐라, 너희들이 기도를 내가 안 듣는다. 너희들이 기도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우리들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어 있어요. 자녀가 되어 있는데 자녀라도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고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정신 차려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도 안 듣는다고 하나님 안 믿겠다라든가 하나님은 버려졌거든요.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59장에도 너희들 기도했더니 안 듣겠다. 59장 한 절에 그것도 또 확인해. 59장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놔 버렸다. 59장 1절에서 2절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이렇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자식이 부모를 괴롭히는 것은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직접 욕한 것이 아니라도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면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자식 때문에 부모가 괴로운 거예요. 부모에게 직접 주먹질 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야 밖에 나가면 어른들 공경하고 친구들을 사이 좋고 거짓말 하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행동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놈이 나가서 온갖 짓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한 말 안 듣고 욕쟁거리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슴은 누가 아프냐? 부모가 아픈 거예요. 부모가 괴로운 거예요. 부모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고 너희들 기도 안 들었다. 내가 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니까 얼굴들이 다 별로 편한 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 알면 불안한 요 이제 설교를 잘 들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그 1장만큼은 2장, 3장, 4장을 알아요. 전체를 알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봐 내가 들어주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어져 버린 거예요. 벌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래? 와, 알아. 와서 이야기해보자. 내가 왜 너희들이 기도를 안 듣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 안 듣고 하면 부모가 부르면 그 원래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라 그래. 와서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하면 다 해결된다. 나랑 이야기해보자. 네가 무슨 죄를 때문에 자식들이 못된 짓 하고 부모가 부르면 고개 숙이고 오는 거야. 무슨 잔소리 하려나, 무슨 꾸중하려나, 무슨 혼낼까 두려운 마음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와라. 와서 이야기해보자.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 기도를 안 들었어.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랬어. 그런데 해결책이 있어. 할렐루야.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 다루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내가 물어보자. 얼굴 색깔이 별로 안 좋으면 이걸 해결책을 잘 모르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웃고 있어요. 해결책은 뭐냐? 글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시고 또 사람도 무지 많으신데 속으로 하나님께 지었다, 죄 많이 지었다는 사람들은 불안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리. 내가 인정해. 그러면 인정하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먼지같이 쑥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 너 죄에 대해서 죄값을 내가 대신 받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걸 믿어야 돼. 내 아들이 친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도 이 마귀의 새끼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이 마귀 새끼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반항하던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그 벌의 값을 받습니다. 그냥 안 용서해 주셔요. 그냥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와라. 내가 이야기해보자.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그래. 너에게 내가 너 죄에 대해서 상황한 저주와 벌을 내려야 되겠지만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이미 죄를 받아버렸어. 벌을 받아버렸어.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하네요. 예수님,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나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기도하자. 보혈을 찬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표시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 아들 예수의 피 아니고서는 너희들의 죄를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내 아들의 희생, 내 아들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이 피만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을 찬양하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는 뭐죠? 용서했다 하면 자유는. 할렐루야. 너 죄를 내가 용서했어. 내가 너 죄를 위해서 내가 희생당했어. 내가 철저하게 벌을 받았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너무 급하게 말해서 그런데 시간도 그렇지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다 교회를 오래 다녔을 때 이런 분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들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에게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 부여에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다닌 지 20년 넘었대. 그런데 방문도 받고 성령도 받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착해지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자기가 착해지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집사님이 아무리 발버둥 쳤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우리 속뿌리 자체가 죄인입니다. 미운 마음도 일어나죠. 엉뚱한 생각도 일어나죠. 원망도 일어나죠.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는데 미운 마음도 일어나죠. 우리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나는 사람 보기에 깨끗하게 살고 이 사람 참 선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 그래도 우리 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속을 보고 계산하시게 됩니다. 속을 보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볼 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뭘 하면 자녀 삼느냐? 뭘 하면 깨끗해지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다. 전에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되었는데도 살아가다 보니까 먼지가 쌓이듯이 죄악이 쌓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쌓여 있는데도 자기는 몰라. 그래서 이사야 오늘 1장에 너희들 죄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기도 아무리 해봐라. 이 죄가 쌓여 있는데 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너희들 기도 듣고 응답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나랑 이야기하라. 너희들이 죄악이 이렇게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그랬죠. 대신 뭘 바쳤냐? 짐승을, 살아있는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불받았어요. 이 살아있는 짐승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 피를 내는 거예요. 그 피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그 성소에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계속해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벌을 안 내리시고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살아있는 제물을 갖다가 바칠 때 이 짐승이, 죄 없는 이 짐승이 죄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시켜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왔다. 할렐루야. 그걸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화목 제물이다. 내가 너희들의 화목 제물이다. 화해시키는 로마서 우리 오라가 눈이 동그래지고 이 복음을 이제까지 제대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이 없다. 아까 제가 인간의 죄성을 말했죠. 미운 마음도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죄? 그런데 성도니째 그 죄인인 그 상태로 하나님의 받을 받아들입니다. 뭐하면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도 또 이 죄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만 쌓여야 없어질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꾸리한 이 죄악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뿐이에요. 죄 용서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선하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어달라. 그럼 로마서 3장 다시 돌아가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첫째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려고 애를 써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째, 이 율법의 기능이, 그 다음에 그래서 23절에서 그 이야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상대 안 해주셔요.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 고귀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한 것은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에도 사람들이 온몸에 오물을 붙여오면 못 들어가 씻고 와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더러워서 온몸에 막 더러운 오물들이 다 묻으시면 안 들어보내는 거예요. 부모라도 형제라도 씻고 와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은 깨끗해지면 하나님과 만나지고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죄를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죄를 사놨는데 예수님께서 속량은 대신 예수님이 벌을 받아줬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을 아무도 안 냈어. 근데 값을 누가 냈다고? 예수님이 냈다. 어떻게 냈느냐? 처참하게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시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삼형제였대요. 누님이 하나 있고 형님이 하나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3명이었는데 어릴 때 조실부모였대. 조실부모라는 거 아십니까? 일찍이 부모님이 여기 옛날에 그 1900년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장티푸스, 콜레라가 전국을 휩쓸어서 그때 무지무지 사람들 죽었대. 그때 돌아가셨대. 그래 삼형제만 남았는데 삼촌 집에서 컸는데 삼촌이 양반이 되었어. 돈 주고 부자의 양반이 참봉, 시골의 옛날 참봉.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삼촌이 양반이 됐는데 뭐 못된 짓 했다 그러더라. 과부를 건드렸다든가 무슨 뭐가 있었어. 그런데 그때 강과에서 이제 김창봉을 불러서 매질로 하는 그 당시에 매질로 그 처벌했는 모양이더라고. 이 성경에도 보면 40대 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삼촌을 대신해서 가서 맞은 거야. 옛날에 형편에 해놓고 빠따 치잖아요. 군뱅이 치는데 그걸 이제 어릴 때도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죄는 삼촌이 졌는데 벌은 가서 자기 조카가 벌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삼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주고 빠따 맺힌 말이 아니고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 세상에 살면서 막 뭔가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생각해. 이걸 가끔 생각해.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생각해.
이 삼촌이 조카가 궁뎅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어그정 걸어다닐 때 그 조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지었던 그런 죄들 지금 또 조카가 가서 또 저렇게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죄가 좋아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인의 양심을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들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볼 때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공의라는 것은 아무도 그 법 판결 앞에서는 잘못된 판결이 반항 못하는, 이 세상 법은 돈만 있으면 판사 또 금사인데 돈 매기가 또 죄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막 벌을 받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탕감되죠. 이런 세상에 사는데, 그래서 이 심판자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통하지 않아요. 그걸 공의라고 해요. 공의. 그래서 마귀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재판이면 막 대항하잖아요. 대통령이 법을 집행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막 백성들이 반항합니다. 당신이 법대로 안 한다고. 데모하는 것도 전부 다 그거예요. 법대로 안 한다. 당신은 불의하다. 이것. 그래서 온 세상이 소요가 끝없이 일어나는. 왜냐? 공평한 법 집행이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짐승이 아니고 양심을 가진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 집행에서는 다 복종하게 됐어요. 마귀도 복종.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아들이 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죄인을 벌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 속에 모든 죄인의 벌이 그 속에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값을 1원도 안 내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의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값을 1원도 안 냈어.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죄에 대해서 값을 받아요. 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금형 있잖아요. 벌금형. 뭐 운전 신호 위반, 뭐 하는 속도 위반 다 벌금 내야 돼. 벌금 안 내면 적과자로 남아있어. 죄인으로 남아있어. 근데 벌금만 내면 없어져. 예수님께서 돈으로 따지면 벌금 다 내버려요. 그 벌금이 뭐냐? 돈이 아니고 죄인에 대해서는 죽음이, 사망이에요. 사망.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표시가 뭐냐? 피예요. 피가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높이면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아, 네가 내 아들의 피를 믿구나.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시작. 화목이라는 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워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를 안 지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예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준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아니다. 내가 살게 하고 내가 내 속에 들어서 점점 너 속에 더럽고 흉악한 못된 마음들을 내가 다 자꾸 밀어낼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한 마음을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라.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속에 죄가 점점 싫어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로서 말미암아 화목함을 써요. 피. 그 다음에 25절. 그 다음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의로워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아무 인간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값없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의로워지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도 자랑할 게 없을 거야. 자랑만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이 세상에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자랑. 내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 지위 자랑, 가문 자랑, 학력 자랑.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이 세상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 들어보면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공동체예요. 잘난 게 아무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 다 누구 자랑해야 되나? 예수 자랑. 그 다음에 자랑할 때가 어디는 있을 수 없느니라. 시작. 무슨 도구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부. 믿음의 부. 믿음의 부. 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이제까지 더러운 죄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이 문제가 쌓였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을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없어져요. 할렐루야. 진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건성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 보혈을 찬양하면 내 속에 하나님은 진실한 역사하시지.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 사이에 진실한 말, 아이 멋지네 뭐 라든가 하면서도 속으로는 별로 안 멋진데 조금 멋진 걸 같아. 멋지다. 별로 안 좋은데 약간 좋은 걸 같아. 되게 좋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은 100% 그 진실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진실한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 가지고 주님이 날 피 흘려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예수님이 희생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이 보이지 않게 사이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만 아니고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보혈 기도문을 내가 인터넷에 봐서 너무 감동이 돼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보 뒤에 보혈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을 찬미하며 지금 이 시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으며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의 피는 죄의 저주를 제거하는 역사가 있으며 예수님의 피는 죄의 결박을 끊어주는 힘이 있으며 예수님의 피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피는 나의 돌같은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악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나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녹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더러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질병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질병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며 예수님의 피는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의 욕구가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피만이 부정을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찔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도말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소리내어 말하세요. 도말이라는 말은 더러운 벽에다가 페인트 하얀 걸 딱 칠해보는 것과 똑같아요.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수시로 내 죄가 생각나면 예수님의 피로 내 죄에 사함받았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나 같으나 실제는 마귀예요. 마귀가 제일 겁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거울려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이 찬송가에 보면 그 보혈 찬송이 많아요. 죄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속으로 부르시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을 죄 짓는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 눌려요. 염려, 근심, 두려움에 막 우리들이 늘 눌려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마귀들이 접근을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기도를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안 왔죠. 나온 사람들은 조금 바빴어요. 한 30분.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수월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시면 나도 모르게 사이에 있는 부정하고 죄악된 마음, 미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피를 찬양하면 그게 걷어져요.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기도가 슬슬슬 막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 그렇더라고요. 각 개인이 그래도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과 나에게 가까워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증거하여 싸우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신겨져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이전에 받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 받고 성령도 충만하게 받게 하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